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1절만 다시 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어떻게 6층까지 오시는데 힘드셨습니까?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거라서 뭐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엘리베이터가 오는 거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훈련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구해서 얻는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땅에 있는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 내가 수고를 통해서 내 열심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 우리 혀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했었고, 오늘은 이제 그 행함 가운데에서 지혜와 관련되는 겁니다.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그 지혜 또한 믿음 가운데 있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 또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는 아니고 조금 혹사를 요즘 좀 시켰더니만은 아껴 써야 되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헛기침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기도 아니고 코로나는 더욱도 아니고, 네네네, 그냥.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 솔로몬이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000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여 줄꼬? 무엇을 하여 줄꼬? 참 저도 한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한 1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냥 1분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나한테 이것 구했는데 이것 중에 뭐를 줄까? 이렇게 좀 객관식으로 얘기해 주시는지, 아니면 그냥 주관식으로 1, 2, 3, 4번 얘기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만 얘기해. 내가 뭘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하나님 막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복된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물어보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줄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뭘 구하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는 마음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나한테 돈도 구하지 않고 물질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자체가 지혜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혜는 결국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간구하는 것들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몇 가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아이의 엄마 찾아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재판을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즉 뭐냐 하면은 두 여인이 한 집에 사는 동료였습니다. 창기임에도 동료였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각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기가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같은 동료의 아이와 죽은 자신의 아이를 자는 동안에 몰래 바꿔치기를 합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이 아무것도 영문도 모르는 엄마는 깨어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 근데 엄마는 알잖아요. 이게 지금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금방 압니다. 그리고 지금 내 동료의 품에 있는 저 아이가 내 새끼라는 것들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기 아이라고 그걸 아는 사람은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둘 가운데 정말 누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때 어떻게 재판하시겠습니까? 솔로몬도 많이 고심이 되었을 겁니다. 왜 이게 사람은 두 사람이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이 아이가 우리 엄마가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가장 좋겠지만은 애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애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 여기에서 무언가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재판정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하고 이 살아있는 아이를 내가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 한 반쪽씩을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오히려 이 진짜 엄마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서 저 여자한테 그냥 보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진짜 엄마가 가려지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같았으면 차라리 뭐 유전자 검사 같은 거 DNA 검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솔로몬의 시대 같으면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 어떻게 재판을 했을까? 저는 아직 솔로몬의 지혜까지는 안 되나 봐요. 그걸 제외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그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솔로몬의 지혜까지는 아주 못 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솔로몬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도 사실은 판결하기 참 힘듭니다. 뭐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애 둘이가 싸워요. 누나랑 동생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어보죠. 얘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아빠가 어떻게 판결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통 판결하십니까? 야, 둘 다 잘못했어. 최고의 판결입니다. 애들이 싸우면은 무조건 싸운 놈들이 다 잘못입니다. 그냥 너네가 싸웠으니까 잘못이야. 그래 벌써라고. 이렇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애들이 싸우면은 일단 싸웠다라는 것으로 바로 벌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문제를 풀도록 냅둡니다. 그냥 아이들끼리. 사실은 별게 없거든요. 예, 뭐 치명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둘 관계가 형제 자매 관계가 지금 뭐 갈라지고 집 가출을 하고 지금 초등학생이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조그만한 것 가지고 그냥 다투는 거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는 방 안에 집어넣고 5분이나 10분 내에 해결하고 나오라 그러면 다 해결하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하나는 걸죠. 5분 10분 내에 해결을 안 하면은 밥을 안 주겠다. 뭐 맛있는 거 안 사준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 정도만 하더라도 애들이 다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나오더라고요. 애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해봐도 뭐 어쩔 수 없이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정말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머리를 저도 써보고 방법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일 쉬운 방법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생기기를 그 범죄도시에 나오는 마동석처럼 덩치도 좋고 막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런 사람이 이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하고 있는 두 여인을 한 사람씩 어두컴컴한 방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주먹을 보여주면서 무서운 하면서 지금 대충 결과가 보이는데 애 얼굴을 보니까 애기 엄마가 누구인지 대충 보여. 근데 사실 애기들의 얼굴은요 오늘 엄마를 닮고 내일은 아빠를 닮은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진 않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두컴컴한데 무서운 사람을 데리고서 이 여인 한 사람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해주면 봐주지만은 나중에 진실을 발표해주면 너 가만히 안 두겠다고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웬만큼 이게 심장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은 거기서 실토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실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많이 솔로몬이 그 재판 과정 가운데서 진짜 엄마를 밝혀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솔로몬 왕에게 우리 왕은 정말 지혜로운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백성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때 그런 백성이었다면은 다음에 혹시 내게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 재판장으로 안 갑니다. 가능하면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왜?
잘못 갔다가 내가 얻어 터져 나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 자체가 해결됐다라고 해서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재판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타낸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나타나야지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지혜를 통해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또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재판 과정 가운데서 그걸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그 재판에서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타나느냐? 바로 선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성애입니다. 모성애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가지고서 반으로 쪼개겠다라는 하는 것은 지금 뭘 하느냐, 뭘 지금 끄집어내려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두 어머니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모성애를 지금 끄집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엄청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선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모성애를 떠올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모성애를 통해 가지고 이 재판의 선한 결과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인지를 솔로몬은 그 재판정 가운데서 그것을 판결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과만 좋으면 됐지라는 식으로 막 나타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선한 지혜, 위로부터 나타난 그 지혜를 나타내 보여야 할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선한 결과를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생명나무 신앙이 그런 겁니다. 생명나무 신앙은 우리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나무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게 눈에 띄어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기 예쁜 브루치를 하나 달고 나왔습니다. 뭘 이렇게 또 새벽기도 때 이렇게 달고 나왔느냐?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구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 집사님께서는 좀 가까이 우리 교회랑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에 뭐 자가용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오세요. 갈아타고 오시는데 수요 예배 때도 오시고 어제 저녁에 금요철 때도 오셨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은 1시쯤 된대요. 근데 매주 금요철에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제 거리가 있다가 보니까 자기도 이제 교회 내에서 교구 내에서 뭔가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데 이게 예배 오는 것도 벅차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섬길 수 있는 내용 뭐 이렇게 없으니까 고심이 됐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신방을 가서 약속의 말씀 대신방을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러면은 올해 우리 교구에서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 통독은 뭐 굳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체크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집사님께서 이렇게 단톡방을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단톡방 지킴이로서 이 팀장으로서 역할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정말 뭔가 섬기고 싶은 게 있었는데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섬길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 통독방 만들어 놓고 그 단톡방에서 관리하는 거는 어디에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섬기시다가 좀 우리 성도님들 성경 통독하는데 조금 이렇게 좀 독려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며칠째 돼가지고 완독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해가지고 다 하시는 분들에게 본인이 이렇게 좀 손재주가 있으셔가지고 이걸 만들어셔가지고 지금 완독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나눠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이름하여서 생명나무 부르짖입니다. 생명나무 부르짖입니다. 이거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생명나무 부르짖입니다. 제가 이걸 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니까 제가 뭔가 모르게 생명나무 홍보대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달고서 어떻게 생명나무 신앙, 뭐 생명나무 지혜 말을 해야지, 이거 달고서 이제 좀 이상한 얘기 한다든지 좀 산악과 따먹는 얘기를 하면은 제가 더 막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거 제가 좀 다 나눠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이 생명나무 부르짖을 다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생명나무 홍보대사라고. 나는 생명나무 홍보대사라고. 그리고 생명나무 홍보대사라는 것을 뭘로 나타내시느냐? 부르짖을 달고 다니시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내 말을 통하여서, 내 행동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그 나타내 보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선한 결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이 화평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 홍보대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세된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선한 결실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우리 생명나무 홍보대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화평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가득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세상의 정력을 따라 악을 나타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모든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된 교회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구를 주님께서 불쌍해 주시고 우리 전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뉴 어게인 뉴 블레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결혼하는 우리 두 커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전 기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여 줄고 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렇게 1,000번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북유럽 일정 취소하시고 또 그만큼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신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쌓여있던 모든 육체의 피로를 주님 회복하여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녁에 숙면하게 해주시사 하나님 내일부터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조금 더 육체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결실 생명나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는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국전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두고서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선한 결실이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반기 생명주제 가운데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태님 목사님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소. 아버지 이 한 주간에 불길의 일정을 취소하시고 오히려 우리 사회를 위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선한 계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한국전 참전 영사 보호 행사를 위하여서 아버지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쳐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